우리가 믿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은혜만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될 때 우리는 믿음과도 상관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고난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고난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다 이해하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믿음과 고난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 생명의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받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자, 빌립보서 1장 29절. 자, 제가 천천히 쉬운 성경으로 받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 그러니까 특별한 권리, 권세,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 적은 무리 가운데 정말 고난받는 특권, 고난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은 얼마나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유가 되고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들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구원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또 점점 더 실제가 되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가 되면 될수록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정말 주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들을 들어 올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얼마나 영화로울까, 얼마나 정말 그 감사할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었나 라는 생각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 그것이 놀랍고 감사한 특권인가.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갇혀서 수감 생활하는 중에 AD 61년경에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어서 전달한 그런 편지 형식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성경을 특별히 생각할 때 이 빌립보의 말씀이 들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꼭 생각하며 듣는 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를 성령께서 누구에게 전하라고 주셨는가, 이것을 이해하고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한번 앞에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원하는데 1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성도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지도자들, 그 다음에 집사들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6절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시는가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시작하셨다.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작하신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작이란 말을 그냥 굉장히 어떤 초보자, 비기너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수신자가 누구라고 들었습니까? 지도자들, 집사님들, 성도들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계획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선한 일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어떻게 완성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완성. 그러니까 시작하셨고 그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주님께서 나중에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구원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 구원의 선한 일을 진행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쉽사리 결론 내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주님께서 완성해 나가시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그 일을 직접 진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늘 읽고 또 묵상하는 빌립보서 2장 12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십시오.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것인데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본다면 이 말씀으로 지금 주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구원의 일은 내 삶 속에 지금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일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1장 6절을 다시 보면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께서 지금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민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것은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이 잘 돼가고 있구나, 이 일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자, 이 8절에서 바울은 정말 간절한 열망을 주님께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바울의 진심을 담아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보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그냥 바울의 바램을 여기다 적었구나라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실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여기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순서대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 보니까 사랑이 나날이 커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증거는 사랑이 나날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과 연합할 때 증거가 뭐냐면 사랑이 나날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커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이 나날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 없이 이전에도 많이 언급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 삶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날이 커진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어떤 과정 속에서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냥 사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커짐과 동시에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모든 관계에 대해서,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어디를 잘 가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날마다 커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랑 가운데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서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인생은 선악과 때부터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생명, 그 다음에 죽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선택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를 선택하죠. 여러분은 여러 가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을 선택할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네 번째로 친숙한 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 구원이고 믿음입니다. 흰 옷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그 옷을 정결케 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 증거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식과 통찰력이 증가하면서 그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오신 날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나는 왜 이 열매가 없을까? 나는 언제 이 열매가 열릴까? 라고 고민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증거입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거나 열매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익지는 않았어도 열매가 열리고 열매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그 점점 익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씩 더 깊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증거,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증거가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주님께서 지금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순서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 방법 한 가지를 우리가 한 가지를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자, 그 방법이 뭘까를 보니까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이것이 기쁨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쁨. 그런데 이 기쁨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느냐를 살펴보니까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어디서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감옥에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이것이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그 고난의 의미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저의 삶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고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런 고난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 고난이 사람들을 역동적으로 다시 복음이 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을까? 이 고난의 강도는 얼마나 센 것이었을까? 바울이 그냥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고난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20절에 이렇게 바울은 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바울의 고난은요, 조금 심각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 의지와 결단력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배신을 생각한다고 지금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걸 고민해야죠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더 오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배신합니까? 어떤 상황에서? 편하고 감사하고, 물론 너무 편하고 너무 감사해서 나태해지면 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심각하게 배신을 생각할 정도의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은 정말 이렇게 항상 용기가 필요하고, 또 굉장히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과연 살 수 있을까? 죽는 것이 아닐까? 라는 어떤 생사의 기로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은 이 정도였습니다. 어떤 생사를 오가는 극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비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지금 주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었고 또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고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또 삶이 복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믿음으로 이 바울의 심정을 한번 깊이 이해해 보십시오. 21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까요? 물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 사는 게 이렇게 힘드냐? 특히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 민족, 우리 민족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같은 그 힘들어 죽겠다는 말인데, 바울의 어떤 고백은 그 힘들어 죽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선택하고 싶지만 내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고백이 저의 삶에도 더 깊이 이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도 더 깊이 이해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자, 첫 번째 바울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행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실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실제이기 때문에 이 삶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시작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내가 지금 그렇게 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다라는 그 고백을 첫 번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고민을? 구원이 실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된 분들, 주님과 사는 것이 실제가 되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고민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그런데 이 성경 문맥을 우리가 잘 읽다 보면 바울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 믿음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 바울의 어떤 그 선택의 고민은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실제가 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소원을 가진 바울에게 고난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냐 보니까, 구원받은 이들에게 구원받은 증거로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들을 그들의 삶 속에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고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특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권이다. 고난이 왜 특권이 될까요? 고난이 왜 특권이 될까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구원받은 증거로 그 고난이 특권인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고난이든 아니면 우리의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고난이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왜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고난이 특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집사님, 고난이 특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고난이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여간에서는 이것이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빨리 끝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 좀 어떻게 좀 옮겨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드렸지만 이 고난이 특권이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고난이 특권입니까? 여러분, 그냥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과정, 증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짧은 삶 속에 아니면 어떤 과거나 미래 속에 이 연결된 이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특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권,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증거라고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게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난은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듬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듬으시는 것이 결국은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하시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위축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는 특권이다, 믿음의 특권이다,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기억해야 될 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시간 좀 그 상황을 한번 좀 설명해 보기 원합니다. 좀 자세하게. 고난이 있고요, 고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일하시는 증거인 고난이 있고, 그냥 하지 말아도 하지 않아도 될 생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고생. 생고생이라고 하니까 더 확 와닿네요. 생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있고요, 내 욕심과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운 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두 가지가 좀 구분이 돼야 합니다. 구분이 돼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정말 고생하고 있으면서 고난받는다라고 하면 주님 가슴이 터지십니다. 만약에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과속하지 말아야 되는데 과속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내지는 제가 뭔가를 하다가 실수해서 범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입니까? 고생입니까? 이건 고생이라고 합니다. 고생.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을 지나갔던 사람과 고생을 지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다윗이 지나갔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다윗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에서 비교되고 있는 사울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고생이었습니다. 고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고난이 다윗에게 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고난일까요? 고생일까요?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들은 고난일까요? 고생일까요? 먼저 이것에 대한 구분,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생도 주님 앞에 이해하고 결단하면 고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기회,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기회가 되면 그것을 주님께서 고난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도 고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난도 고생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고난이 왜 고생이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선택하심을 입고 광야를 들어갔을 때 그것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실수하시는가? 라고 말했을 때 그 고난은 고생으로, 생고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고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유익함도 없고, 아무 유익함도 없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주님의 신부로도 변화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냥 생고생입니다. 생고생.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지나갈 때 그 고난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까?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중에 고생만 직사게 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지금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심각한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여러분, 삶이 고달픕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붙드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시작하신 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꼭 붙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구나. 다듬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지금 깨끗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바울의 고난, 바울이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도 같은 고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고난은 고생입니까? 아니면 고난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고생을 고난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데, 혹시나 이 고난을 그냥 그렇게 고생으로만 바꿔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특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은 그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안식처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생이 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고난을 특권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을 특권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특권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고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증거로 나타나는 고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이 어려움들을 고생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증거로 나타나는 고난이라고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분별력과 결단력을, 통찰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우리 안에 그 열매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증거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분명한 증거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